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알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싸움은 죄악일까요? 아니면 선일까요? 싸움 뭐라고요? 그렇죠. 싸움은 악한 것입니다.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틀린 답입니다. 싸움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싸움이 악하다고 말을 하냐면 싸우면 안 될 자와 싸우게 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싸우면 안 될 자와 싸웁니다. 그래서 싸움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끼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끼리는 뭐 해야 될까요? 잘 모릅니까? 뭐 해야 되는지. 부부끼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 싸움박질을 하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서로 뭐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 막 서로 큰 소리 내며 싸우면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유, 저 집구석 또 시작됐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까? 직장 안에서 동료 간에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 싸움은 죄가 됩니다. 싸우면 안 될 싸움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입니다. 그것 또한 죄악입니다. 싸우면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아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그것 또한 죄악입니다. 싸움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고 싸우면 안 될 자들과 싸우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워야 할 것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면 안 될 자들과 싸우지요. 싸우면 안 될 자와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관계가 깨지죠.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싸움은 죄악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고통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싸워야 할 것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고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할 것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때는 기쁨의 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싸움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싸움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선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술과 담배에 절여있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싸운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싸움은요, 무조건 이겨야 해요.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한테 쓴 편지입니다. 나는 바울 자신이겠지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인생 말년 죽기 직전에 쓴 편지로서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싸움이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요,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두 가지 싸움을 제외한 나머지 싸움은 다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모든 싸움은 다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싸움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해야 될 싸움은 하지 않고요, 선한 싸움은 하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될,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고백한 그 싸움은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두 싸움만 추구라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요. 나는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서로 장갑을 끼고 맞짱을 뜨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며 대드는 것만 대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절대 싸우면 안 되는 두 번째 싸움, 둘째는 뭘까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일까요?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뭘 명하셨다고요? 사랑해라.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한테 헌금해라 하신 적 없습니다.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야 봉사 좀 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선교사는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물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급은 받겠죠. 목사가 되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 상급을 받겠죠. 또 내 것을 주께 드리는 헌금을 하게 되면 또 그 모습이 또 충성이 되어서 또 그에 따른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해?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해라 그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나도 뭔가를 갖고 싶은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예수님께서 입술로 헌금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선지자라든지 또 어떤 말씀의 지도자들이 또 그런 말씀을 가르친 적은 있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람끼리 서로 싸우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싸웁니다. 물론 싸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싸우진 않아요. 이유 없이 싸우면 미친놈이죠. 싸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요. 서로의 허물을 놓고 막 싸웁니다. 싸울 때 특징이 있습니다. 싸울 때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며 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며 싸웁니다. 사실 각자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니도 잘못했지만은 내 잘못이 더 큰 것 같아. 절대로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싸울 때 보면은 어떻게 싸운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누가 얘기합니까?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어요. 니 그랬잖아. 니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니는 그랬잖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노? 뭐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런 실수도 할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나?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노?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해가 된다. 니는 이해가 되나? 그러고 있어요.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니 실수 안 하나?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막 화가 날 경우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인간이가. 근데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우면 안 될 자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싸운다든지 사람과 싸운다든지 싸우면 안 될 자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면 안 될 자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이기든 지든 불행해집니다. 이기든 지든 불행해져요. 싸우면 안 될 자와 싸우면요 이겨도 불행해지고요 저도 불행해져요. 자, 부모와 자식이 어떤 이유로 싸움 박질을 합니다. 부모는 막 자식이 이해가 안 되고 자식은 부모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막 싸우는데 어떻게 자식이 이겼어. 자식이 이겼어.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부모가 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 자식은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까요?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합니다. 이겨도 술 한잔 합니다. 지면 져서 술 한잔 합니다. 그런 싸움은요, 이겨도 술 한잔 하고요, 저도 술 한잔 합니다. 왜입니까? 이겨도 속상하고요, 저도 속상해요. 싸우면 안 될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함께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때는요, 이기든 지든 불행해집니다. 이기든. 부부끼리 계속 싸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끼리 계속 싸우면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간에 둘 다 불행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계속 싸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간에 양쪽 다 불행해져요. 양쪽 다 고통을 겪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한번 싸워보십시오. 직장 안에서 동료끼리 서로 계속 싸워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싸움은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간에 둘 다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지는 사람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도 절대 덜하지 않는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 혹은 사람 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서로 망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이겨도 망하고 져도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 간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진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적으로 간주해서 싸우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통치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은 통치자들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여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권세자들은 돈 많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역시 권세자들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여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뒤에서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또 누구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일들을 뒤에서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그들이 일하는 영역에 따라서 나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든 그것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배우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배우자와 싸우면 안 되고요. 배우자와 싸우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관계를 깨뜨려 부수려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만들어서, 형제 자매 간에 싸우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같은 직장 동료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직장을 무너뜨리고, 같은 나라 백성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감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진짜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좀 알아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또 그나마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싸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진짜 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사탄의 세력들과만 싸우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만 싸우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더러운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계속 끓어요. 막 이게 여러분 되면 막 어디서 오는지 막 이것들이 막 끓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막 밥에도 들러붙고 말이지. 막 사람한테 들러붙고 말이지. 요것들이 얼마나 잽살지 말이지. 잡기도 어려워. 그 파리들이 자꾸 끓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리채를 가지고 와서 한번 휘저어주면은 이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극성을 부리면은 F킬러를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쫙 뿌려주면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F킬러를 마신 파리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F킬러를 마시기 전에 이거 뭐지? 감지하고 얼른 달아난 파리들은 또 그렇게 사라지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이제 파리채를 또 확 휘젓습니다. 아니면은 또 역시나 F킬러를 쫙 뿌립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또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똥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파리를 쫓아낸들 잠시 후에 파리는 다시 모여듭니다. 똥이 있는 이상 아무리 파리를 내쫓아도 조금 있으면 파리는 반드시 돌아와요. 그 파리를 죽이면 다른 파리들이 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만 내쫓으면 안 됩니다. 만약 악한 본성은 그대로 둔 채 그것들만 쫓아내면 조금 있으면 다시 그것들이 모여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쫓아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들이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찾아내서 없애야 합니다. 파리만 쫓아내면 안 되고 그 파리를 자꾸 끓게 만드는 똥을 함께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똥을 치우는 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만약 더러운 귀신이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그 더러운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되고 뭐도 같이 치워야 한다고요? 상대 배우자가 싫어하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 상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의 악한 말투나 행동을 찾아서 함께 치워야 됩니다. 그거는 치우지 않고 그냥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만 쫓아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또 옵니다. 그러니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그들과 싸울 때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뭐도 같이 치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악한 본성, 잘못된 습관, 함께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나 행동을 찾아서 그것을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같이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뜯어 고치는 싸움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은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싸우면 되겠구나. 안 됩니다. 무슨 소리 이깁니까? 뭐 무조건 나가면 이깁니까?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지요.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싸움은 영적 싸움, 사탄의 세력을 상대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뜯어내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그 무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500원. 다음
다음 주 오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와, 어떤 무기로 싸워야 되지? 다음 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 와가지고 그런 무기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와, 저 목사 웃기네. 뭐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야, 연속도 아니고 설교를 전해야지. 내 마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12시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은 또 많이 길어집니다. 뭐 그냥 1, 2분 만에 뭐 무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리석게도 싸워야 될 싸움은 하지 않고 정작 하면 안 될 싸움을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고통과 분을 겪습니다. 이제는 하면 안 될 싸움, 어리석은 싸움은 그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싸움 하게 하소서. 선한 싸움 하게 하소서. 바울은 한평생 그 싸움하다 그렇게 달려갈 길 마쳤노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 악한 본성을 뜯어 고치는 그 싸움, 평생을 그 싸움을 하게 하소서. 그 싸움을 할 때에 정말 하면 안 되는 싸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마땅히 섬겨야 될 자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민족을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저희는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